등불 되게 하시고 향기를 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산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자,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손을 잡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가 나오지요. 이 부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무진장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창고를 더 크게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고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포테카스,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창고를 한 동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 동의 창고를 지어야 되는,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안히 즐기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몇 동을 지어서 잔뜩 쌓아놨으니까 죽는 날까지 놀고 먹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우시죠? 응?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인생을 잘 산 사람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아프론이라는 말은 이 부정접두사 아하고 프렌이라는 말, 이 프렌이라는 말이 횡격막, 마음, 정신, 생각,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합성어가 이 아프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성이 없는, 지각이 없는, 숙고하지 않는, 무분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인생을 잘 산 거지요. 그렇죠? 아주 지혜롭잖아요. 인생 미래를 너무나 잘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다, 이성이 없다, 지각이 없다, 숙고하지 않은 사람이다, 무분별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 그것은 이 부자의 삶과 그 태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어리석다는 거죠.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 세상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쌓아두리라, 쉰하고 모은다는 거예요. 창고를 지어서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곡간이라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동의 곡간인데 이 곡간에 그 파생된 말이 어파스켈이라고 하는 약재상이라는 말인데 약장사죠, 약장사. 그러니까 이 아포데케에서 이 어파스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지은 대농이기도 하지만 아마 상인으로 활동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언어를 해석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농산물만 잔뜩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잔뜩 사다가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쌓아놓은 이것이 다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18절에 보면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다. 또 19절을 보면은 자기 영혼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이라고 그래, 내 영혼.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푸시케인데 이건 우리 사람 목숨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목숨, 우리의 영혼이 내 겁니까 이거? 내 거예요? 내 것 같으면은 절대로 안 죽을 거예요. 그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도 자기 영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잔뜩 쌓아놓은 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탐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방금 화면에 했던 그 15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물리치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피라세스테 스스로를 어떤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말할 때 이 피라세스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 나를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요, 여자 욕심을 내죠. 돈이 많은 사람은 권력의 욕심을 내요. CEO니라도 한번 해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번 돈을 어떻게 하느냐? 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랬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태죠.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재산을 쪼개죠, 쪼개. 자기 친척들 이름으로 이렇게 차명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네.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월세가 나오는 그런 건물을 사고 1금융권에다 돈을 넣으면 이자가 적으니까 3저축은행 이런 데 집어넣고 투자 신탁회사에 맡기고 요즘에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돈이 좀 있으면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많이 쌓아두되 안전하게 쌓아두고 관리를 잘해서 죽는 날까지 걱정이 없이 살고 또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양상. 그래서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3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잔뜩 쌓아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심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불을 쌓는 정상적인 욕망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쌓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쌓는 거를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만 쌓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만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시네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함께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둬라. 이 세상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망해버리면 여러분 들은 연금이 여러분한테 올까요? 안 와요.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여러분 들어둔 보험이 여러분한테 오나요? 안 옵니다. 은행에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저축해도 저축은행, 그때 솔로몬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무너질 때 보세요.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그 이상은 보장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경제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면 벌써 긴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돼요.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많이 교회를 그만두고 중도 하차하는 이유가 뭐냐? 최근에 그만두신 분들도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을 못하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헌금을 못하냐? 가난해서 그래, 가난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얘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과외비가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얘를 하나 낳으라 그러면 기절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효도도 해야 되지만 효도 받을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후를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노후 대책이 자식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네,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20대가 일주일에 3끼, 4끼를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젊은이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헌금 그러면은 그냥 기절하려고 그러죠, 기절하려고. 그래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러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다음에 형편이 되면 넉넉해지면 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쓰지 말고 교회 나와라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가질 만큼 가졌어도 이제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뭐 옷도 사 입고 관광도 다니고 자기 할 거를 다 하는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이거 확실하다 그래야 투자를 하지, 확실한 것이 아닌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고 천국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헌금은 불가능한 겁니다. 말하면 부담이 돼서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왜 헌금 안 하냐? 똑똑해서 헌금 안 합니다. 헌금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 예를 들면은 한국교회 어쩔 거나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11조가 없어졌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글을 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그런 교회에는 일부 성도들이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대요. 율법에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헌금 정신입니다. 헌금 정신. 그러니까 정의롭게 의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신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런 걸 막 이야기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럼 그 교회로 사람들이 가요.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은 야, 교회가 오늘날 헌금을 잘못 사용한다. 아주 똑똑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교회는 헌금을 잘못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뭐 그런 거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아라고 주보에다가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네,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헌금해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세상에만 쌓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 세상에 자기만 위해서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윗 왕을 보면은 자, 역대상 29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과 5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다윗 왕이 자기 사유 재산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이 중요한데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경 진리, 복음 진리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헌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봐서 의무감으로 할지는 몰라도 세금 내듯이 할지는 몰라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진리를 꼭 깨달아야 돼요. 이걸 또 헌금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갖고 교회 그만둘란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주일날 낮에 설교 한 번 듣는데 언제 가르칠 기회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야 돼. 이걸 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봅니다. 수십 년을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 게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걱정이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서울에 그 구국 기도회를 갔는데, 그 비상 구국 금식 기도회를 갔는데,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이제 헌금 시간이 돼서, 나라 살리자고 헌금하는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추석이라고 누가 상품권을 갖다 그것까지 다 털어놓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쌓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가?
이 세상 재물을 세상 향락을 즐기는 일에만 사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 즐거워하자, 유프라이노. 이 말은 기쁘게 하다, 행복해 하다, 좋은 기분에 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늘 내 기분이 좋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돈이 주는 즐거움이 굉장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가서 옷도 사고, 돈이 많으면 가서 관광도 하고, 돈이 많으면 좋은 음식도 시켜 먹고,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은 것처럼 그래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쌓아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쌓아놓는 것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짜부라들어가지고 신발거리는 소리가 나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원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잔뜩 쌓아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거든요. 그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그 호화로이 즐기더라. 그 말도 똑같이 여기에 우프라이너예요, 우프라이너.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 간 부자의 대문간에 누가 있었느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병을 알아, 헌대라는 질병을 알았는데 개가 와가지고 핥아요, 핥아. 그런데 개를 쫓을 힘이 없어요.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내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를 먹은 거예요. 그게 나사로예요. 이 부자는 그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다가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잘 모으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 즐기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세상적인 그런 평가 기준으로는 인생을 잘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오늘 우리같이 천국 복음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하는 그 일, 그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처소에서 너를 존대하리라. 여러분이 버는 물질이 다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편법을 쓰고 탈법을 써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 완벽하게 순수하게 벌어들인 그런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의한 재물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를 사귀라.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선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천국 가게 해라. 그러면 영원한 처소에서 너를 존대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개척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뭐냐? 진짜 즐기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죠, 부활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돈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믿고 영생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 데다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어디 캬바레를 댕깁니까? 바람을 핍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너는 바람도 안 피우고 뭔 재미로 사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우리가 믿는 천국이 없으면 진짜 우리가 불쌍한 거지.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뒤로 하느냐? 그런 거 안 하느냐?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박하게, 그렇게 향락에다가 내 몸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쉼이 필요하고 관광도 필요하고 그런 게 다 필요해요.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2, 3일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쉬는 것도 몸이 회복돼가지고 가서 또 내일부터 일하려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을 위해서 쉬는 거, 여행하는 거, 또 돈을 한 달에 조금씩 모아가지고 해외 여행을 간다.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를 즐기는 데다가 모든 걸 투자하지 말라. 그 뜻이요, 그 뜻. 하나님은 무식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관광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즐기는 데다가 그냥 그걸 목표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 뜻.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 벨사살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귀인 1000명 후궁들 왕후들을 전부 다 신하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1000명이 먹는 그런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빼앗아온 이 금그릇, 은그릇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걸로 뭐 했냐? 술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그때 이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이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에요. 이 메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어보신다. 카운트한다. 카운트.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은 그 서울시장이 종각에 가가지고 그 종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 카운트하는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저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게 카운트죠, 카운트.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카운트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저울에다가 달아봤다. 데겔이라는 건 저울에다가 딱 이렇게 올리죠. 무게를 달아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없을 뿐인 거예요. 인생을 즐기다가 망해버린 거죠? 응? 망해버린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한 집사님을 지목해가지고 집사님,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어? 그랬더니 개 돼지처럼 살고 있겠죠. 그러는 거예요. 정답이요, 정답. 정말 여러분 천국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복음 진리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모르면 그저 돈 많이 벌고 즐기고 재밌게 살고 진짜로 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집사님이 항상 저에게 반복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짐승이죠, 짐승.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비스트맨,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이고 비스트맨. 사람의 인도급을 썼지만 진짜 짐승이 돼요, 짐승. 그 말을 저한테 또 하고 또 하면서 가장 의뢰받은 게 시편 49편 20절이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면은 짐승이에요, 짐승. 진짜 개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먹으러 다니는 게 좋고 쇼핑 다니는 게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관광 다니는 게 좋고 이게 너무나 현대인들은 익숙해졌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연적인 욕망, 정상적인 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제가 설교했죠. 너희는 잠깐 쉬어라. 근데 그걸 벗어나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 거기에 도취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먹는 일, 노는 일, 관광하는 일, 사람 만나는 일, 친구가 너무 좋고 이러면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져요. 좀 그런 일에 자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자제해야 교회 올 시간이 있어요. 돈 벌어야지, 놀아야지, 교회까지 와야 되는. 안 돼. 에?
용량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런 걸 자제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가? 갑작스런 하나님의 영혼의 호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자, 20절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부자가 창고를 여러 동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을 잔뜩 쌓아놨죠. 자기한테 필요한 다른 물건까지 잔뜩 쌓아놨어.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오프라인으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영혼이 푸식해요. 푸식해. 우리 목숨, 우리 영혼, 이걸 하나님이 호출을 해버리면, 그러면 너가 그렇게 잔뜩 쌓아놓은 그 준비한 것이 그게 누구 거냐? 우리가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리고 그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다가 죽어버려요. 예? 태어나다가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보세요, 세월호. 꽃도 피워보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30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군대 가가지고 죽어버려요. 군대 가가지고 그냥 지뢰가 터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장례를 집례하고 그 영락공원에 그 화장터에 갔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검은 상복을 입고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부모 형제들이 막 그만 울으라고, 제발 그만 울어. 그래서 제가 하도 슬프게 울어서, 왜 저렇게 슬프게 울어? 결혼한 지 3개월 됐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안 죽어야 될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영혼을 호출할 때가 있다 이거지. 그때는 너가 준비한 게 그게 너 것이 아니다. 너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야 준비한 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노후 준비한 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버리면 가야 된다니까. 생존권이 없어요. 생존권이 없어요. 이 생명이 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 어리석다, 이 아프론, 분별력이 없다 그랬죠? 이성이 없다 그랬죠? 숙고하지 못한다, 숙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성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하루라도 쉬면 놀러 가야 되겠다. 돈도 없으면서 놀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옆 사람한테 좀 벌어갖고 노세요. 벌도 않고 놀지 마세요. 카드까지 긁으면서 놀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빚만 늘어버려요. 빚만 늘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호출을 하니까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은 후에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이걸 기억하고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요. 시편 49편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이 기억입니다.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 저승사자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정직한 자, 의인이요, 의인. 의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는 후렴구예요. 반복되는 후렴구.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죽을 때 영접하세요. 영접.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산다니까요. 아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정의롭게 살아요. 긍휼을 베풀고 크레딧, 신용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천사를 만나서 천국에 가야 돼. 천국. 저승사자를 만나면 저승사자의 손에 걸려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불러.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 영국의 무신론자 클럽 회장이었던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지옥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 영혼이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말은 집어치우라.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을 안다. 이 프란시스 뉴포트가 죽기 직전에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이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한 사람의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는 함께 봅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느끼노라.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사람에게 지옥만은 가지 마세요.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불러. 그 하나님의 호출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다라고 우기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요. 여러분 카드를 쓰시면은 카드 명세서가 오지요. 저도 이메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도표가 그려져 가지고 식료품 얼마, 의류 얼마 뭐 이렇게 분석이 돼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명세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 돼가 딱 나와요. 여러분 그 카드 명세서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그걸 보고 반성을 하고 아, 전략해야 되겠다. 깨닫는 거잖아요. 오늘 나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다 그러지 말라니까. 명세서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안 돼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요? 내 거 아니요? 감기 하나만 걸려봐요. 한 보름 동안 그냥 기침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혼나잖아요. 혼나. 더 아파봐요. 제가 좀 어깨가 아파가지고 비전 한의원을 갔는데 어제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25,000원, 14,000원, 11,900원 전부 그거야. 의료비. 어이구 돈 많이 썼네. 그래서 이제 안 가버리고 어깨 결림 그 그냥 진통제 그거 3,000원 주고 사고 나무를 하나 끊어갖고 계속 지금 그 인터넷 보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와, 그거 다 의료보험이 되는데도요,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러고 안 가버려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나와 명세서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 아셔.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위해서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그냥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 인생은 엔조이 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냥 그 학교 졸업한 지 30년 만에 그 순천 매산고등학교 그 100주년 기념대회에 그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설교하러 갔다가 30년 만에 동창을 처음 만났는데 같이 통화간 친구가 이 광주 이 동문회 회장이야 맨날 전화 와요 오라고.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가. 왜 안 가냐? 갔다 그러면 경조비가 겁나서 안 가. 한번 거기 가면은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감당이 안 되니까 안 가버리 절대 안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별로 안 오겠지 이제.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호출합니다. 한 번은 가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 번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죽는 순간에 천사를 만나서 천국 가야 돼요.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정말 천국을 믿는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 육신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